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광민천이 옆으로 좀 와주세요. 안 보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들에게 절기를 주면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1년에 2차례씩 큰 감사 절기를 따로 정해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하나는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하나는 추수 감사주일이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고 추수 감사주일은 벼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해서 거둬들이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드려질 맥주 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삶의 복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런 큰 절기를 저희 지키면서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서 그냥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나쳐 버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루 앞두고 의미 있는 맥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올해만큼은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맥주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일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 것인가? 또한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은 누가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 23절 모든 남자가 한 해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야훼 앞에 나타나야 한다.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선민으로 삼으신 이 백성들에게만 이 감사절기를 허락하셨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감사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 감사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내 백성이라는 표로 감사를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23절에 보면 모든 남자가 즉 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족보에도 들 수도 없었고 인구조사에도 그 명수에 열애되었죠. 본문에도 남자들만 나와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자 자매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겠죠.
이 엄청난 자격과 특권이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자유자나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이 주어지는데 그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해진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나이가 어려도 여자여도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거듭났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수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속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거듭난 적이 있나요? 제사함 받았나요?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 은총 받은 자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리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이맘때쯤에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 특히 학교 앞에 노방정도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끝나는 그 시간대면 병설 유치원도 끝난 시간이 같이 겹쳐요. 그죠? 아주 유치원 애들 같이 나오는데 그 성산교회 티켓을 어깨에 메고 이제 그 티켓을 주니까 아이가 그것을 딱 받고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엄마,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왜 나보고 오라 그래? 라고 묻더라고요. 엄마는 그 아이의 가방을 딱 들어주면서 뭐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갔는데 그때 달려가서 얘야 말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곳이야. 또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별된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곳,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곳,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별된 자만이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절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내 안에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 무조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정해준 이 맥주 감사절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어떤 걸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마다, 행사 때마다, 절기마다 몸으로 나오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야? 복을 한번 세워봐. 그리고 기억해봐. 기억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22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왜냐면요. 이렇게 반년 동안
보리를 잘 짓도록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수확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수확을 거둘 때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왜? 그동안 수확하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오르면서 감사로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받은 은혜를 떠오르면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해 놓고 있다가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니? 뭐 때문에 감사해? 내가 내게 해준 게 뭔지 기억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냐? 라고 물을 거예요. 내일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나에게 감사한다고 절기를 지켜?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보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냥 자기 백성에게 감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감사 고백을 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선포하며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영혼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감사가 뭐냐?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속죄의 은혜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영혼이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때리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고 바로 뒤돌아버린 것이 나 아닌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라고 고백하지만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혼자서 짊어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나 아닌가요? 그 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런 나를 진작 진멸당해도 마땅한데 용서해 주신 것 잊지 말아야지, 기억해야지. 바로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죄를 용서받은 것. 왜 용서받았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렇게 사랑받아 죄 용서 받았기에 이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돼서 감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03편 3절로 좀 앞으로 가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강건케 하신 것,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체력 단련해서 내가 병이 안 걸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쉬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걸을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걸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더 볼까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 받잖아요. 또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사건과 환경과 내 생각은 항상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다시 새롭게 하도다. 일용한 생각의 양식을 주시는 것,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생각의 비전을 주시는 것, 내가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의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열방을 네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 표시는 그 대상 앞에 몸을 나와서 보이는 것이죠. 또한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맥주 감사절에 해당된 부분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똑같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자주 삐집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서운한 것 이 한 가지만 생각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쉽게 사랑관계 깨버리죠. 어떻게 라고 지금만 생각하기 전에 그동안 과거의 것을 떠오르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면 이것쯤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명기 이건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왜? 잊어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양과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부유해지면 사람은 교만하구나. 육적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배워 알게 되면 영적 교만.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왜? 교만은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교만은 원래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감사를 절대 할 수 없는 교만은 언제 생긴다고요?
어느 정도 부유해질 때. 직장 갔어요? 좀 살만해요? 삶이 좀 부유해질 때. 말씀에 갈급하다가 말씀 양육받았어요? 말씀에 부유해질 때.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여져요? 부유해질 때. 말씀의 물질의 지식에 부유해질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요즘 내가 은혜가 안 돼. 왜?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차단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교제도 안 됩니다. 늘 혼자이죠. 이것을 그 다음에 염려하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염려하실까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떤 징계가 오길래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감사를 잊어버리면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가 안 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채워줬던 다른 것들을 쫓아 우선순위가 바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유해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 생활 안 되죠. 말씀 생활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성도와 교제가 단절됩니다. 이것이 징계당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때를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바로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을 찢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큰 죄인지 건질 자가 없으리라.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너의 직장을, 물질을, 건강을, 자녀를 그때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지금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징계 중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징계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해준 것이 그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단 한 가지죠. 바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것. 23절 그 다음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찢어진 가정, 물질, 건강, 자녀 내가 다 구원해 줄 거야. 누구에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세 번째, 왜 감사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라고 하시죠? 예배 때 선포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왜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성경에 명하셨을까요? 바로 감사할 때 받을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일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질 때에 과거 받은 은혜를 헤아려 기억하고 몸으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선으로 감사 의무를 준비해서 예배를 통해 선포될 복을 기대하는 헵시바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 준 것 감사드립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 백성으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부모님으로, 주변 사람들로 힘드시나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주변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에 자녀를 주셨고,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고,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붙여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2만 명이 이단에 빠져 지옥으로 가고 가족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면, 거기서 건진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성산교회 보내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성도, 그 성도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곳, 복음으로 인도하는 리더자가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로 원망, 불평, 짜증, 근심, 걱정, 악의, 악독, 미움, 이것이 모두 가득하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부터 감사를 잊어버렸지?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